주일까지 저희가 십계명을 따라서 요리문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와 마지막째는 마음에 관한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마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디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역시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첫 번째와 마지막 10번째를 보면서 마음에 관한 문제는 참으로 어렵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했습니다. 아마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까지는 행동에 관한 거니까 웬만하면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마지막 문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어디에? 마음에. 탐내지 마라. 어디에? 마음에.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문답에서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14번, 115번이 10계명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줬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114번 보겠습니다. 114번 문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10계명을 전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114번은 아시는 대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나요? 결과적으로 잘 못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받아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생활을 하면서 10계명을 받은 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10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몇 개는 준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10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세대도 그렇고 가나안 입성 세대도 그렇고 다 10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데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텐데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령을 온전히 따라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일편단심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 그러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가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거의 33년, 34년째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생각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각했던 마음이 지금까지 34년을 지내오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 왔냐?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초심이라는 것을,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완전 무결하게 초심을 지키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니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안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그저 약간 순종하기를 시작했을 뿐이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그냥 그저 약간 지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 육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실수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실수를 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다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나요? 있습니다. 저라도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 하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옛사랑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요한 1세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죄 안 지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진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짓는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원파에서 얘기합니다. 사이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할 필요 없다. 왜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니까. 죄를 안 지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절제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조금 더 고상해지고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역시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키느냐? 완벽하게는 못 지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은 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잘 따라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 못 지켜요. 여전히 원죄에 오염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그저 약간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저 약간 순종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 오신 분들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은, 완전 무결하게 사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독생자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연약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도 혹시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다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5번이 나오는 거죠. 115번은 뭐냐 하면, 그러면 다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 하나님 왜 주셨냐? 요 얘기입니다. 115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기 위함이다. 자, 115번은 우리가 읽은 대로 십계명을 못 지키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십계명을 줬을까?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을 지금도 설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못 지키니까 나 그냥 그저 그래, 그냥 못 지킬 거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지키다가 다 못 지켜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붙들고 일어섭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유익을 얘기했어요.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9번째 계명까지의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용서, 죄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하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들이 완벽하게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못 지킬 줄로도 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못 지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완벽한지, 무결한지를 보게 됩니다.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까요? 제가요,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짓는 죄는 내가 죄를 지은 걸 알죠. 율법을 아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을 당시에 내가 죄인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다 보면, 아, 내가 죄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아이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남자애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사고를 많이 치나 몰라요. 도박하고요. 그래서 계속 학교에서 문자가 와요. 애들 도박 조심하게 하라고. 그 다음, 도박. 심각합니다. 아주. 가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가출도. 그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당사자는 그걸 모르는 거죠.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그럼 언제 알까요? 어른이 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시은이만 할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나는 효자였나? 돌아보면 개방란이었던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겠어요. 교통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을 데려가셨겠어요. 그것은 저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저희 어머님은 아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아마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경찰서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남의 집에 시계를 가져다가 다 분해해가지고, 라디오 가져다가 다 분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도 갔다 왔어요. 삶을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거죠. 철들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철들고 나서 아는 거예요. 사람 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 부모를 마음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올바로 신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고 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리고 스데반도 죽였는데, 그것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알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알고 난 다음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알고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 봅시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죄된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주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도록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입니다.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좀 다른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잘되게 하시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프지도 않고 암에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평생 동안 아주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직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 고난당할 일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 늘 좋은 일만 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런 자매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있던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지 기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기쁜 거예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제 얘기합니다. 자기는 기쁘다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건 현재죠, 그죠? 현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할 거고 또 실패도 당할 거다. 그럴 일도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럴 일이 없을 거래요. 평생 동안 그럴 일이 없을 거래요. 참 그런 마음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 일만 일어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고, 사도 바울도 사도였지만 박해와 가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수도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힘겹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결국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만 당합니까? 어려움 당하면 마음의 충격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좌절감도 느끼고 실망도 당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자살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정죄해야 될까요? 너 자살했으니까 너 지옥 갈 거야. 너 자살했으니까 너 믿음 가짜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컸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고난 앞에서 충격을 받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갈 힘까지, 살아갈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죽고 싶은 절망 앞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그래도 다른 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달라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큰 실패를 당하고 큰 낭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크게 아픈 일을 당해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우울하고 낙심이 들더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조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글을 씁니다. 이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인 이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일반 은총인 한글을 통해서 특별 은총인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일반 은총인 정치를 통해서, 일반 은총인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일반 은총인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의논하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길을 찾고 그 다음에 대안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물론 비록 지금은 그럭저럭 약간 순종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조금 지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온전하게 다 지킬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왜 줬다고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십계명을 왜 줬다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어. 나는 완전 무결하게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흠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고. 우리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만해질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지킬까? 부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신으로 재물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두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본성 때문에 못 지킨 겁니다.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세례 받기 전에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좀 긍정적이고 힘있고 축복받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교회 왔는데 좋은 소리, 좀 힘있는 소리, 축복받은 소리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가장 큰 복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큰 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허물이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건 교만함인 것입니다. 머리를 의지하고 살다가 여러분 내가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열심히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내 머리가 계산하는 대로 내 머리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때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다가 열심히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살아고 투자도 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패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요. 내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 뭐라고요? 죄라고요. 건강을 의지하는 것, 능력을 의지하는 것,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하나님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평등합니다. 평등해요. 물론 죽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무덤에 들어가고 더 안 좋은 무덤에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이라는 점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시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섰다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넘어지고 말았어요. 잠깐은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변심하였고 오래가지 못했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중심적이고 내 이익을 앞세우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만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이 목적지인 완전함에 언제 일어나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형상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약한 거죠. 지금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권합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타나는 바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은, 확신한 것은 그의 참모습,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2절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꿈꾸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마지막 날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날까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십계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사도신경은 뭐죠? 예수를 믿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믿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도 왜 십계명을 나중에 계속해서 권고하냐? 결국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세워져 가라고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소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